성경에는 신구약에 걸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큰 주제들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강조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부활이 참 믿기 어렵잖아요. 믿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시대에도 아니야,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이걸 정확히 알려주고,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 후에도 이 부활하셨다는, 죽은 자가 살아났던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간에는 수냄 여인이 이제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가 살리는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이야기는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이나 이 땅에 다시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났는데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럼 비가 내리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사르밧인 과부를 가라 그래서 가라고 그러니까 그곳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마 이제 그냥 그 집에는 몇십 년이 가물어도 먹고 사는 집이 아니라 너무너무 비참한 가정을 가잖아요. 어떤 가정에 갔냐면 한 움큼에 있는 밀가루로 떡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에 보내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고도 너무너무 비참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비참하다기보다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 나를 위해서. 여인이 순종합니다. 근데 갑자기요, 그 집에 있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게 돼요. 그들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이야기들 언제 보여주었느냐면,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상여를 메고 가는 그때에 그 청년을 살려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했던 그러한 남매들이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시지 않습니다.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의 동생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믿는 사람들은 산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믿지요. 그러면서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뭡니까?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십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가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시체를 유대인들은 돌을 굴러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거든요. 돌을 굴러내라. 돌을 옮겨라.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이 돼가지고요, 냄새나요, 냄새. 너 내가 말했잖아, 나를 믿으면 살아난다고. 아니, 내가 다 믿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습니까? 이제 그 죽은 냄새나는 시체를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분이
야, 네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우리가 39절에 말하고 난 다음에 40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향해서 11장 4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내 말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기 모인 자들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44절에 보게 되면 그 죽은 나사로가 염할 때 이렇게 몸을 다 감아놓잖아요. 몸을 다 감아놓는데 그 감은 채로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그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풀어놓아서 이게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걱정에 묶여 있고요, 자녀로 인해서 꽉 감겨 있고요, 사업장으로 해서 묶여 있고요, 항상 이게 텅텅 감겨져 있어요. 많은 걱정들, 많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칭칭 감겨져 있는데, 오늘 주님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 때로는 그게 병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모든 문제로, 때로는 모든 사업장의 모든 문제로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풀어지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비다라는 여인은요, 이게 아람어로는 다비다이지만 히라보로는, 여러분들의 헬라어로는 도르가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영양, 눈이 밝고 총명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평상시에 뭘 많이 했냐면 선행을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죽는 거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장례 지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을 씻어가지고 2층 다락방에 누입니다. 뭔가 일을 벌리는 거죠. 이렇게 났을 때 그들이 그 요바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선지자, 베드로 제자여,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간청해가지고요, 베드로가 급히 그곳에 와서 보니까 한 여인,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 다락방에 누워있는 거야. 그런데 그 따라오던 여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옷은요, 이 도르가가 해준 옷이에요. 이 속옷도요, 이 도르가가 해준 옷이에요. 그 도르가를 위해서 너무나 우리들이 다 이렇게 옷을 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막 얘기합니다. 아마 그때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 그럴 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린다면 죽었던 다비다를 누가 살린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해 살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할 때 사람을 다 내보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단독자로 딱 만나서 하나님 단판 짓는 거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그 다비다의 시신 앞에 시신에 섰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난 다음에 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기도가 분명 중요하게 기도했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기도는 여러분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바로 치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는 것은 그 옆에 다비다 옆에 곁에 있던 많은 친구들이 아니야, 베드로가 오면 이 다비다는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라는 믿음. 다시 말하여 베드로의 기도 믿음과 이 여인들의 믿음이 합해져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이게 됩니까? 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외쳤을 때에 이 다비다가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그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비다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죽어서도 기억되는 성도. 다비다의 믿음입니다.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되는 뭔가 기억이 되는 성도, 이 사람이 다비다였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로 기억이 되는 겁니까? 선행과 구제로 말미암아 많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선행과 구제로. 근데 잘 보게 되면 다비다라는 여인은 박복한 여인 같아요. 다비다의 남편 이름은 나오지 않잖아요. 자녀 이름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가 또 어떻게 죽습니까? 병들어 죽습니다. 좀 안 됐다. 그 선행도 많고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여자인데 아이고 안 됐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비다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다비다는 죽은 다음에도 기억되는 사람, 죽은 다음에 기억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평판이 좋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런 여인인데 무엇으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는 여인이었을까? 선행과 구제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너무 그는 그의 삶 자체가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잘 살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 이용원 목사를 하나님 판단하실 때에도 어떤 면으로 주님은 판단하시는가? 그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게 선행과 구제. 선행과 구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이방 사람이었던 이달리아의 군대 장관, 백부장, 1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사건. 어떻게 본다면은요, 최초로 이방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을 우리가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날 경건해서 온 집안과 함께 구제하는 일, 이렇게 하는 일을 잘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4에 우리가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면서 그 다음 말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뭐가 기억됐다고요? 너의 구제와 기도와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된 바가 되었다. 너의 선행과 구제 기억만 되었다. 그러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빨리 청해와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났던 성령의 임함이, 성령의 강림이 고넬료의 집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그의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를 믿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 이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다비다라는 여인이 잘 감당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또 어떤 여자인가? 이 여인은 여제자. 하나님의 제자, 주를 믿는 제자였다. 제자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가 죽으니까 막 몰려들어가지고요. 아이고 안 됐다. 이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다비다가 이런 여자였는데 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오늘 사도행전 9장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왔는데요. 베드로가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그 다비다가 누워있는 시체 있는 다라고 올라가서 하니까 그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요 베드로 선생님, 이 옷도요 이 여자가 이 다비다가 만들어 주었어요. 이 겉옷도요 도로가가 만들어 주었어요. 막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 나가라고 만들고 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선행과 구제가 복을 가져다 드는 이유가 뭘까?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창조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행의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게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볼 때 내가 선한 일과 구제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이 주님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들의 모든 내 일상이 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선행 자체를 말할 때, 구제 자체를 말할 때 히브리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제사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뭔 줄 아느냐? 너희 선행과 구제하는 일, 이 일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병들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병들어 죽었다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병들었을 때 죽을 수도 있고요, 건강할 때 죽을 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지금 막 환호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라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는 건 뭐라고 있습니까? 그가 병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살아나는 은혜, 능력, 은총을 입은 여인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죽음은요, 이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해도 속에서 이 여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물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누구에게, 이 다윗에게는 어떤 생이 주어지느냐? 이런 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2의 인생. 제2의 인생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어진 제2의 인생, 다시 주어지는 제2인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몸을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 다락에 누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다락에 누였다는 말의 의미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특이한 행동. 왜 특이한 행동입니까? 그냥 죽었으면 장례 절차를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의 몸을 잘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였다.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향유를 먼저 부은 게 장례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씻어가지고요 이 타락에 놓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답이다. 그리고 났는데 이렇게 그의 몸을 씻어가지고 타락에 누인 이 다비다 주변의 그 여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행했을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을 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 살렸지. 엘리사가 수넴 여자 아들을 살렸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도 살릴 거야. 그 믿음이 그들이 작동해 가지고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를 사랑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에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18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내 죄를 기억되게 만들고 내 아들이 죽게 합니까? 불평하는 말이지만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말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왜 내 아들이 죽었어요? 원만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리야 하고 오니까 엘리야가 17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가 아들을 나한테 줘라. 아들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자기가 거처하는 침상 2층에 거처 침상에 딱 눕히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몸 위에 올라가요. 몸 위에 3번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생명이 살아나게 만들어주세요. 혼이 돌아오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22절에 보게 되면 그의 혼이 돌아왔다, 살아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 22절에 보게 되면 살아난 아들을 누구한테 줍니까?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지금 이 다비다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요,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병든 자가 일어난다. 이걸 분명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막혀있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고 문제가 풀려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렙다 과거에 살아난 것을 알고 베드로를 청할 때 이렇게 청합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눕다가 요바에 눕다까지는 18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음을 알고 와 달라고 간청함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면 이 여인이 살 거야, 이 도로가가 살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청함에 그때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사도행 9장 4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과 단독자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여인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살아났을 때에 베드로가 4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 과부들을 불러 담에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손을 잡고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다비다가 일어난 사건, 제2의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2의 인생은 언제입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 날아가는 것이 제2의 인생입니까? 맞죠? 완벽한 제2의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완벽한 하늘나라의 모든 삶을 사는 모든 길,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가 맛보기 전에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는 역사, 그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로 사는 역사가 뭡니까? 그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 예수가 나의 구주로 내가 믿는 그 순간, 내가 생명 얻는 그 순간, 구원받은 그 시간, 그것이 뭡니까? 제2의 출발, 제2의 삶, 그걸 덤으로 사는 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덤으로 사는 모든 생이 완벽한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 언제인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삶, 이것이 제2의 인생인데 오늘 이 다비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은, 여기 이용훈 목사에게 말해, 이 목사, 너도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나에게 알려주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 70이요 80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지면, 결단되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길게 되어져 있는데 때로는 추석에 내 형제 만나는 것도 힘든 분도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안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덤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선행과 구제, 그들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우리 작은 아버지는, 우리 삼촌은, 우리 고모는, 그러면서 그 선한 일이 기억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격으로 살라. 감격. 예수 믿는 자의, 그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기에 그 감격으로, 그 기쁨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걸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해지고 더 넘치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주님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삶, 감격. 그 감격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부모를 보아도, 여러분 형제를 보아도, 자녀를 보아도 전부 다 감격. 이 교우들을 보아도 감격의 삶, 감격의 삶.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누구냐? 덤으로 사는 인생,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길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덤으로 사는 삶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살아났다. 우리도 언젠가 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거로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증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증거하는 삶. 2025 총력전도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이 어떤 일이 계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입을 열어 전도할 때에 가장 귀한 것은 다시 사는 생을 바로 증거하는 것. 아까 장로님도 기도할 때 때를 어떤 일 보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이게 제2의 덤으로 사는 생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묶여져 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와 함께 나에게 덤으로 주어진 모든 인생처럼 선행과 구제의 모든 삶을 살고 감격으로 살고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아버지,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라.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대로 같이 하사 언제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아픈 눈물을 흘릴
마음으로 당신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아버지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없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못 고친 질병이 괴로운 날이나 기쁜 날 내 삶의 아버심을 보려 선행과 부지의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시는 계시네 언제나 새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으로 기도하며 생활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인생을 주는 모든 것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주는 모든 길인데 이거라는 활동을 해주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과 구제의 문성대로 기도하며 생활합니다. 놀란 믿음을 하며 말하며 여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이루주소서. 영원 영광 누리는 하늘에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오늘 충만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영광으로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감사가 전하게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밀으시는 비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밀으시는 감격으로 살게 도와주시는 합니다.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주시는 합니다. 강연으로 살게 도와주시는 합니다. 주옵소서. 남은 모나면을 주시고 오늘 저희 할머니만 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시는 아이라 하나님 오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노래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아버지 생명으로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권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답비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자지 부활을 믿는 모든 은혜를 이끌어 주셔서 주께만 영광 누리는 은혜들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